일곱인을 떼시는 어린 양이십니다. 일곱인을 떼시는 어린 양인데, 그러면 일곱인을 떼시는 어린 양은 이를테면 책을 떼는 분은 예수님 되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고, 일곱인을 떼면 심판하실 준비가 완료가 됩니다. 6장에서 6째 인까지 떼고 8장 1절에 7째 인을 뗍니다. 7장은 6장과 8장 사이에 끼어있는 주계십니까? 보충계십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학습을 제대로 하셨군요. 6장과 8장 사이에 7장은 끼어들었다 해서 보충계시, 6장과 8장은 주계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봉한 책을 떼는 장소는 이 땅이 아닙니다. 천상 낙원 영계에서 진행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4장, 5장, 6장은 이 땅에서 진행되는 내용이다, 영계다 그랬습니다. 네, 영계에서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인봉한 책을 떼시는 때 시기, 그때는 교회의 마지막 순간 대환란 직전이에요. 대부분의 종말론은 첫째 인부터 6장에서부터 대환란 시작이라고 풀어요. 대환란 시작이라고 푸는 것 자체가 많은 잘못된 해석을 안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일곱인을 떼는 과정, 일곱인을 떼는 과정은 대환란을 준비하는 과정. 이미 서론 시간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지만 그 대환란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은 대환란을 집행하는 과정, 일곱인은 대환란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일곱인 대환란을 준비하는 과정, 일곱 나팔 대환란을 집행하는 과정이고, 일곱 대접은 일곱 번째 나팔에 부속되어 있는 재앙이에요. 이것을 표하면 일곱인은 환란이 아닙니다. 준비 과정입니다. 일곱 나팔은 다 끝난 실상 일곱 나팔은 일곱 번째 나팔 안에 일곱 대접장이 들어가 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장. 일곱인은 준비 과정, 일곱 나팔은 집행 과정, 일곱 대접장은 부속되어 있는 재앙이다. 일곱 번째 나팔 전체가 아니라 일곱 번째 나팔 안에 부속되어 있는 재앙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6장이 대환란의 시작이 아니고 준비하는 과정이냐? 이미 공부를 했지만 예수님의 하시는 역할, 천사의 관계를 보면 이를테면 6장에는 천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까 4장을 공부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통수권자, 통치자시고 내생물과 24장로는 비서관의 역할이라고 했어요. 7명은 주님의 명령을 전달할 장관이라면 실제적으로 일선에서 일하는 일은 공무원 역할하는 천사들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6장에는 천사 등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리 눈을 찾고 눈으로 이렇게 잘 찾아봐도 없어요. 그리고 말들도 거기 등장하는 신말, 그 다음에 홍마, 흑마, 청황마도 한 필씩만, 샘플로 한 필씩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내생물과 천사의 관계, 내생물은 비서관, 대통령의 명령권자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전달해주고 실제적인 일선에서 일하는 천사를 그 계시록 15장 7절에 보면 일곱 대접재앙을 그 내생물이 일곱 천사에게 또 전달해 주거든요. 전달하는 이 관계를 볼 때 6장은 대환란의 시작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상달되어야 심판을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6장 내용 자체만 봐도
심판의 강도로 이미 멸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6장의 내용은 심판의 내용 중에서 가장 클라이막스, 영화도 보면 영화를 재미없는 장면을 가지고 영화 보라고 홍보를 하니까 재밌는 장면, 가장 클라이막스 장면을 딱 비춰주면서 이 영화를 보러 오십시오 합니까? 네, 클라이막스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 영화를 보러 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6장은 대환란의 전체에 대한 그 설계도를 큰 회사로 말하면 기획입니다. 기획. 예수님께서 대환란을 심판하실 기획을 6장에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형적인 진리가 있어요. 그 모형적인 진리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1986년 12월 달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계시록 6장은 전체 환란의 모형이다. 모든 심판을 한때 묶어놓은 것뿐이다. 많은 해석자들은 여기서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 이유는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신실하고 영원 세계에 마음을 두고 사모하여 통회하는 자들을 택하여 그의 백성을 삼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은 우리가 통회하는 시간이에요. 회개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시간. 그들을 그래서 백성 삼겠다는 연단의 과정을 치르고 하나님 택하시겠다는 계시록을 푸는 열쇠가 여기 있다.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바로 이것이 계시록을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 제가요 계시록을 1980년도에 제가 그 군인교회에서 군종사병을 하면서 계시록. 근데 그 계시록이 무서웠어요. 제가 읽어본 계시록책. 그리고 1장부터 22장까지 필사를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필사라고 하여튼 그 책을 잊어먹고 그냥 그 노트는 안 버렸어요. 제가 제 손으로 직접 썼으니까. 그 노트를 어느 날 꺼내서 한번 다시 보니까 어디서 본 것 같아서 다른 계시록 책을 여기에서 빡 맞춰서 보니까 수르바벨 성교회라는데 그 일종의 세일재단입니다. 그것에서 나오는 내용하고 제가 80년도니까 지금 거의 34년 전 내용이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만약에 그걸 제가 거기다 원서를 냈으면 그쪽에서 지금 계시록을 또 증거한다고 했을 텐데 다행히 그때 딱 덮고 제가 89년까지 좀 제 마음대로 80년까지. 그런데 어느 권사님이 제 가슴을 팍 감고 죽을 목숨 살려놨더니 내 마음대로 살아. 청천벽력을 들으시오. 그래서 그날로 직장 정리하고 부러운 신학교가 이 그리스도 영성신학교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계시록을 잘 배워야 돼요. 계시록. 근데 계시록이 모형적인 진리 많이 들었잖아요. 첫 시간부터 그 내용을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연결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앞서 역사도표는 뉘어졌고 이 부분은 똑바로 깨져서 그것을 일치해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뉘어가지고 이 도표가 뉘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식물이 박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땡깡을 썼거든요. 그런 것처럼 첫째에서 넷째 나팔제한은 온 세상에 임하는 흉년제한입니다. 3분의 1 흉년제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불뱀에 물리는 사건. 이 불뱀은 구리뱀을 봐야 살듯이 다섯째 황충제한, 5달 황충제한은 악령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악령들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론에 입각해서 공부하셨잖아요. 저하고 죄론에 입각해서
시작해서 철저하게, 정확하게, 세밀하게 회개해야만 마음이 떨어집니다. 대충 회개하면 마귀가 딱 달라붙어서 안 떨어져요. 이 환경입니다. 그리고 아모리랑 바사랑 부대들과의 싸움은 세계 3차 세계대전입니다. 이 세계 3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지금 70억이 넘는데 23억이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청난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발락 음녀들에 이어 발락은 적그리스도, 발람은 두뿔짐승인 큰 음녀들은 666명의 짐승들입니다. 바로 일곱째 대적이 시작될 때, 일곱째 나팔이 시작될 때 그 일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음녀 심판 연병은 일곱 대적전과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천국가 사람을 계수하고 여호수아 안수는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기 직전의 형편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미디안 왕들과의 군대들의 싸움. 이때는 하늘 무대와 함께 지상에 재림하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지식적으로 맞춘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구약의 내용과 신약의 내용이 짝으로 해서 모형적으로, 원래 영적 성장론이 먼저 정돈이 되고요. 요한계시록은 그냥 보너스로 해석이 된 거예요. 왜? 모형적인 진리의 이 내용에 입각해서 요한계시록 시원하게 막힘이 없이 그냥 해석이 되는 뭐에 입각해서 모형적인 진리와 설명드린 내용으로 해석이 된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면서 6장은 대환란의 시작이다, 준비 과정이다. 준비 과정입니다. 이것만 이해하셔도 요한계시록은 열리게 돼 있어요. 6장은 대환란의 시작이 아니고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계시록 6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양이 우리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의 소리같이 말하되 구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판자가 화를 가졌고 열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첫째를 떼요. 그런데 첫째를 뗄 때 생물이 어떤 생물이다 안 나와요. 그런데 3절, 5절 이렇게 순서로 보면 둘째 일을 뗄 때는 둘째 생물이 등장하고, 셋째 일을 뗄 때는 셋째 생물이 등장해요. 넷째 일을 뗄 때는 넷째 생물이 등장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치적으로, 순리적으로 보면 첫째 생물은, 그러면 첫째 일을 뗄 때는 어떤 생물이 등장해야 돼요? 금방 다 나와버리잖아요, 제가 실수로. 첫째 일을 뗄 때는 첫째 생물, 둘째 일을 뗄 때는 둘째 생물, 셋째 일을 뗄 때는 셋째 생물, 넷째 일을 뗄 때는 넷째 생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자 같은 생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은 역시 한 번만 전하면 빨리 알아들어서 감사합니다. 바로 첫째 일을 떼자 백마를 탄 분이 등장해요. 이 백마는 공의로 심판하는 바람을 나타냅니다. 어떤 분은 이분이 화를 가졌는데 화살이 없다. 화살이 없으니까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셔요. 아닙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흰색만 들어가면 공의로운 심판, 의로움, 거룩함, 온전함이에요. 무조건 볼 것도 없어요. 흰 두루마기, 흰 옷, 흰 돌, 또 뭐 감추인 만나도 마찬가지고, 감추인 만나도 사실 흰 떡이거든요. 흰색만 들어가면 의로움, 거룩함,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멸류관을 썼다. 백마탄자가 심판할 때 승리하게 된다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완전한 승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 바람이 뭐냐? 바람에 대한 성경의 그 견해를 스가랴서 6장 1절로 5절 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보니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흑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lum지고 건장한 말들이 되었느니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오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에 대한 바람인데 온 세상에